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오늘은 개역 성경으로 인용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황교 목사님 우리가 여러 번 뵈서 이제는 좀 친근한 뭐랄까 아버지 같으신 그런 목사님이신데 또 오늘 강단 섬겨 주셔서 감사하고 나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잠시만 조정하겠습니다. 예, 구면됐죠? 예, 가정교회 하면서 원래 참석하면서 이문호 목사님 네 분을 만났는데, 예, 이제 나이 먹고 이제 거기 가니까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나를 뭐 좋게,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장난삼아 조금 좋게 가깝게 하려고 얘기를 하는데 꼭 나이 먹어보면 알 텐데 놀리는 것 같아. 이 장난한 것도 아니고. 근데 이문호 목사님 대가 참 인격적이고 좋아서 내가 그만둘래다가 이 목사님 대회 보고 나갔어요. 예, 정말요. 예. 오늘 찬양하는 것도 보고 그러니까 참 너무너무 좋습니다. 오늘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대한민국에서 제일 편안하게. 예, 마음을 여는 예화 하나 들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돌아가신 저 만나감리교회 김우영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싸우면 누가 나쁘냐? 그러니까 그러면서 여자가 무조건 나쁘다. 그래요. 왜? 이제 사람이 칭찬으로 사람을 연단하는데 불로 금을 연단하고, 근데 남자 한 10살, 11살 된 애는 발바닥으로 이렇게 그 발톱으로 땅을 맨 흙을 파는데, 이야 센데 진짜, 야 막 파네. 야 진짜 파는데, 야 세다 세. 그러면 애가 막 피가 나도 막 판다는 거예요. 막 피가 나라고 막 그래도, 야 피 나는데도 파네. 그래도 막 판대. 근데 여자이 10살, 11살 되는 애 데려다 놓고 해보라고 절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하고 남자하고 싸우면 무조건 여자가 나쁘대. 왜 어린아이하고 싸우냐 이거. 예. 어째 안 웃어? 웃었네. 예. 이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은혜라는 말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전서 4장에 잘 설명을 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어디 가서 일을 했는데 일을 했는데 뭘 받았으면 보수다. 근데 일을 안 했는데 뭘 줬다. 그러면 그건 은혜다. 우리는 전혀 구원받을 만한 뭐가 없는데 죄인이고 그런 아직 죄인되고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래서 그것이 은혜다. 이것이 다윗이 말한 것처럼 불법을 사함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거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바울은 구원받은 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나 된 것은 전혀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은혜는 헛된 게 아니다. 그리고는 내가 모든 사도보다 수고를 참 많이 했다. 그러나 그 수고한 것이 내가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이제 고백을 오늘 한 거예요. 그래서 지나고 보니까 이제 나이가 이제 조금 들어서 가만히 조용히 생각해 보니까 전혀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한 게 아니다 이런 걸 느끼거든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점점 세월이 가면 깨달아져요. 근데 그래서 첫째로 오늘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 다메섹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려고 가다가 붙들렸죠. 근데 아나니에게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서 저 치과에 가면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 다소라는 청년이 다소의 그 사울이라는 청년 사울이라는 청년이 기도하는 중이다. 눈이 멀었는데 가서 안수해서 보게 하라. 그 사람 이만저만 해가지고 이런 사람이고 지금도 다메섹 가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가두려고 가는 사람이라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가라. 이 사람은 정말 그 이방인과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방인들 그리고 특별히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기 위한 내가 택한 그리스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님이 그러면 우리는 그때 예수님께 붙잡혔다. 우리가 생각할 때 사도 바울님을 벌써 하나님이 아셔요. 아셔가지고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나가지고 이 사람이 헬라권에 태어나서 헬라 말을 잘합니다. 부모의 영향을 받고 또 부모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바리새인입니다.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 율법을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예. 그리고 히브리어가 또 능통하고, 예. 그뿐 아닙니다. 가멜리엘문에서 공부했어요. 그러니 뭐 세상적인 어떤 학문이나 이런 것도 능통했죠. 성경을 쓸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면 뭐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을 하나님이 그렇게 쓰신 거죠. 그러고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요셉도 보면 그렇습니다. 요셉이 꿈을 꿨잖아요. 일곱 곡식단, 11곡식단, 12곡식단 그거 있죠. 그리고 그 별, 그리고 해와 달 뭐 이런 꿈을 꿨어요. 근데 어쨌든 형들한테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애굽으로 팔려갈 때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감옥에 가지고 그럴 때 얼마나 마음에 괴롭겠어요. 막 괴롭겠죠. 그런데 나중에 총리 대신이 되잖아요. 바로의 꿈을 해몽해가지고. 그런데 나중에 그래서 양식이 없어서 가난에 없어가지고 형들이 오고 뭐 이렇게 하는 가운데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총리 대신이 되게 이렇게 한 거는 나를 이렇게 보내서 그 형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자기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봐 겁이 나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해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형님들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 식구를 살리려고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낸 겁니다. 그럼 그 얘기를 하면서 울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창세기 15장에 나와요. 벌써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제사 지낼 때 뭐라 하냐면 내 자손이 4대 만에 이방에 객이 돼가지고 4대 만에 나올 것인데 이는 아멜렉 족속이 아직 제약이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창세기 15장의 말씀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하나 4대 만에. 그래서 430년 만에 나와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이런 모든 걸 생각할 때 요셉이 깨달은 거예요. 그 순간순간 끊어놓고 볼 때는 얼마나 괴로웠고 어려웠겠어요. 그러나 참으로 하나님이 날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도구였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요셉만 그런 게 아니에요. 바울만 그런 게 아니고 나도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쓰셨어요.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참으로 참 생각하면 제 간증을 간단하게 하면 저는 올해 이제 한국 우리나라 나이로 꼭 80이 되었거든요. 근데 중학교 때 교회를 우리 형님 전도로 갔어요. 갔는데 5달 다니고 고등학교 떨어져서 못 갔어요. 근데 천안으로 내려오면서 천안고등학교 다녔는데 우리 아버지 무서워서 못 갔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또 떨어졌어요. 조금 내 실력에 맞는 대학을 가야 되는데 욕심을 많아가지고 옛날에는 재수를 안 시켜요. 부모님이. 예, 또 어려울 때고. 그래서 대학 못 갔어요. 그래서 어딜 갔냐? 부산 갔어요. 부산 국제시장 가서 장사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2년 장사하고 군대 갔어요. 군대 갔는데 못된 짓은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림당했어요. 이러다가 내가 제대도 못하겠구나. 그래서 제가 옛날 5달 교회 다니는 게 생각나서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요. 가니까 좋을 얘기는 왜 이렇게 졸려? 설교만 시작했다면 자는 거예요. 설교 딱 끝나면 끝게 또 찬송 소리에. 그렇게 다녔어요. 계속 다녔는데 이상하게 교회를 가고 싶어요. 그러다가 제대할 때쯤 되니까 말씀이 쏙쏙 들어와요. 그런데 여러 사람 앞에서 간증을 시켜요. 황병령님 나와서 간증하라고. 한마디 하고 가라고. 그거 조그만 그 성경 찬송이 있잖아요. 성경이 있잖아요. 그 선물로 주면서. 그래서 그 신우에서 얘기했어요. 나 제대하고도 제대할 때까지 교회 다니려고 그랬는데 제대하고도 교회 다니란다 그러고 왔어요.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그때. 근데 우리 어머니 사셨는데 우리 어머니가 보통 무서운 분이 아니에요. 또 교회를 다니고 그러기 싫어해요. 그러다가 농사를 졌어요. 여기서 30리 떨어진 데서. 그래서 호미 들고 밤에 가는 쫙 주일날 가서 나무 사이에다가 호미 감춰놓고 예배당 갔다 왔어요. 오면 들켜요. 어떻게 잘 알아. 어떻게 들켜가지고 한 번은 샷어요. 그냥 다 찢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뭐 어려움당한 거 얘기하면 그만 얘기할게요. 근데 내가 그래서 예수 믿고요. 예수 믿는 여자 얻었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한테 상했어요. 예수 믿는 여자 데려와도 되냐고.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지들끼리 살 걸 왜 나한테 얘기하냐. 예수 믿는 여자 데려왔어요. 우리 어머니가 교회 가는 게요. 그렇게 미워가지고 예배당 갈 때는 그냥 쳐다보면 벌벌 떨렸대요. 분해서. 그거를 못 이겨가지고. 참 어려운 일 겪었어요. 그런데 어쨌든지 대학도 하고 싶고 신학하고 싶어서 성경을 더 알고 싶어서 갔죠. 갔다가 정말 의심만 더 나고 어렵기만 하고 고생은 왜 이렇게 많은지 너무 어려웠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냐고요. 그래서 의심이 나고 막 그러더라고요. 고생되니까. 그래서 성거산 집회했을 때 산꼭대기 올라가서 하루는 아주 결심을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3시, 4시 됐을 거예요. 낮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반반하게 갈대수 무거진 데를 이렇게 반반하게 해놓고 엎드렸어요. 처음에는 점잖게 기도했죠. 이제 나중에는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보여달라고 그랬는데 아무 응답이 없어요. 암만 아우성을 쳐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루를 치고 막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땅을 치고 막 별짓을 내는데도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나는 그때 첩부석에 주저앉으면서 그럼 있긴 뭘 있어. 그러면서 신학할 때도 울며불며 간 사람이
종이 안에 꺼내가지고 글을 썼어요. 억울하다, 억울하다. 시간 뺏긴 것도 억울하고 헌금한 것도 억울하고 다시는 안 갈란다. 근데 안 가지나요? 이렇게 뭐 어느 정도 믿어지는 거 있잖아요. 의심이 오지만. 근데 이제 내려오는데 거기 성도님들이 전사님 어제 인제 와요? 뭐 그러냐. 전도사 좋아하네. 속으로 그랬죠. 그러다가 그 해 1970년도 추석날 새벽에 금호 장로교회 새벽기도 갔다가 성령의 강한 역사에 사로잡혔어요. 그건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제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사이다를 말로 들이키는 것 같다. 얼마나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지. 막 1시간 정도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의심하는 게 그렇게 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러고 나서는 막 꿈을 꿔도 그렇고 막 겁나는 거예요. 막 영광을 위해서 막 전도가 되고 막. 그 영등포역에서 천안으로 내려오는데 표 끊어놓고 시간 있을 때 그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방황치 말고 오라고 막 어떤 미친놈이 소리를 쳐다보는 것 같아요. 예수 믿고 총각합시다. 기차 안에 들어가서도 전도하고. 야, 하여튼 그땐 좋았어. 하여튼 나같이 행복한 놈은 없지. 행복해.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정말 제가 개척한 거예요. 그 개척 기쁨을 했어요. 76년도 4월 11일 날. 예, 제 간증은 그만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간증하다 보면 시간 다 가니까 우리 모두 진정 간증이 다 있을 거예요. 뭐 제가 나는 여기서 이런 뭐를 시간을 얻었으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도 간증하라면 다 할 거 다 있어요. 우리는 오늘 나이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나 같은 걸 예수 믿고 구원받고 제약투성이고 형편없는 걸 예수 믿고 구원받고 목사가 되게 하고 큰 뜻짐의 교회도 오게 하시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나의 범죄에 내어주시면 되고 나의 의롭다함 후에 다시 살아나시고 성령님이 사실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감화 감동해 주시고 오늘 나되도록 은혜 주신 거 전혀 은혜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은 은혜다. 10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는 헛되지 아니하여 그랬잖아요. 헛되지 않은 은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10절 이하의 11절부터 쭉 말씀을 보면 이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십자가 부활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보니까 내가 만일 예수를 주로 믿고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부활이 없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주셨다가 나의 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난 사실, 이게 복음이고 이 복음을 믿어야 되는데 이 복음을 믿도록 성령님이 감화 감동해 주신 거고 이 복음을 믿으면 구원이라고 로마서 1장 16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그건 말씀이 그렇고 또 우리는 그걸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다 헛되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도 헛되고 전파하는 것도 헛되고 우리는 거짓 증인이다. 왜? 바울 사도가 계속해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다고 그렇게 증언했기 때문에 다 바로 거짓 증인이다.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바로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고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확실하다. 이런 얘기를 지금 계속 하는 거예요. 19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어떤 사람이라 불쌍한 사람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부활이 있기에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기에 우리가 행복한 거지.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더 불쌍한 사람이다. 그가 바울 사도는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보다도 행복하다, 그런 얘기예요.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건 행복한 백성이라,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 왜 행복한 사람이냐?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거예요. 참, 행복이란 것은 심신의 그 만족을 채운 것을 그런 상태를 행복이라고 보통 말을 하잖아요. 근데 무엇 때문에 만족하냐? 무엇 때문에 만족하냐? 어떤 돈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래서 정말로 불법을 사하심을 받은,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받을 그런 사람이 받는 복에 대해서, 근데 그 복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신명기 33장 29절에 있는 그 행복이라고 하는 거하고 같다니, 단어가. 우리는 예수 믿고 은혜로 구원받은 게 복인데 이게 진짜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처럼 아직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에베소 2장 8절 9절. 우리가 그의 은혜로 인하여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느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죠? 우리는 은혜가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헛된 게 있어요. 솔로몬같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봤는데 그 고백한 거예요. 전도서 1장 1절에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도 말이요, 솔로몬이 계속해서, 아니 솔로몬같이 잘 살아본 사람 있어요? 솔로몬같이 호강해본 사람 있어요? 솔로몬같이 옷 잘 입어본 사람 있어요? 그 사람은 전도서에 보니까 놀라운 얘기를 한 거예요. 나 같은 사람 없다. 그런데 헛되다는 게 아무것도 아니다. 이래 결국 나들었더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 자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게 끝이에요. 시편 17편 14절에 보니까 이 세상에서 분깃을 받은 사람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 있고 자녀로 만족하고 남은 산업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자니라.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있고 안 믿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은 다 마찬가지예요. 왜?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은 있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리고 어떻게 모아서 자녀에게 한 편이라도 물려주려고 하는 거, 이거죠. 그런 사람에게서 나를 건져달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죠. 그런 세상에서 분깃받은 사람은 그걸로 살지만 우리는 헛된 것을 살지만 우리는 아니다, 그런 거죠.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보면 거짓 나사로와 부자 얘기가 나오잖아요. 부자는 화로에 옷을 입고 자색 옷을 입고 권세를 누렸다는 얘기죠. 날마다 고운을 배워들고 연락하면서 즐겼어요. 거지는 형편없이 살았잖아요. 다 죽었잖아요. 권세자라고 안 죽습니까? 부자라고 안 죽습니까? 다 죽잖아요. 그런데 죽으니까 달라.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중간 결선하지 말자. 중간 개선하지 말자. 예. 중간으로 보면 누가 성공자인지 몰라. 나중 가봐야 알아. 그런데 진짜 그때 보니까 거짓 나사로는 낙원에서 호강하는데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여러분 우리는 전도를 그래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죽으면요 음부와 낙원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다 보이는가 봐요. 그 부자가요 나사를 봤어요. 호강하는 걸 봤어요. 내 형제 다섯이었는데 그들만이라도 나같이 고통받는데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소용없어요. 그때는 소용없어요. 이때 우리는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삶은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까닭 없이, 하나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탄 마귀는요 그리 까닭 없이요. 까닭 없이. 욥기에 나오잖아요. 아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잘 먹고 잘 사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냥 다 그냥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건 다 쳤잖아요. 그래서 10자손이 다 죽었죠. 그 많은 재산 다 날라갔죠.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순전을 지키니까 봐라 내 종 욥은 그래도 하나님의 순전을 지키지 않냐. 건강하니까 그렇죠. 아프만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 또 허락하시니까 발바닥보다 정수리까지 악청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까닭 없이요. 까닭 없이. 마귀 사탄은 이 세상에는 까닭 없이 일꾼으로. 그래서 일꾼을 따지는 사람은요 하나님 못하게 됐어요. 나라 일도 못하게 됐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나라 일도 망쳐요. 자기권 가져도 희생하는 사람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어야 되고, 희생하는 사람이 교회를 다스릴 수 있어야 되고, 희생하는 사람이 교회를 할 수 있어야 되고. 할렐루야.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세우라고 출애굽기 18장 21절에도 나오잖아요. 그리 아닐지라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 사람들은 불문불 속에 집어넣는데 하나님이 건져줄 것이고 건져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내가 이가 되든지 안 되든지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 주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보니까 나음의 복음에서 부모, 처자 그리고 집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이 땅에서도 백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만 상급받고 이 땅에서는 전부가 아니냐?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복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계시록 21장 4절에 보니까 모든 눈에서 눈물을 닦아준다는 거예요. 다시는 곡하는 것,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 다 있지 아니하리니 이는 다 처음 것들이 지나갔음이로라 그랬어요. 우리는 언젠가는 이런 것들은 다 지나가는 헛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받은 은혜는 헛것이 아니라 정말로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처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같더니 이를 발견한 후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삶이 기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소유를 팔았다는 얘기는 이 소유를 팔았다는 얘기는 자존심도 팔았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 소유를 팔았다는 것도 될 수도 있고 뭐 모든 걸 다 팔았다는 게 될 수도 있죠. 그러면서도 기뻐. 왜? 더 좋으니까 이거보다 그 나라가 더 좋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의 1절부터 57절까지 다 말씀을 하고 나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절대 헛되지 않은 은혜인 줄 믿고 여러분 일이 절대 헛되지 않은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수고한 것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 얘기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렀어요.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각 성령이 각 성에서 환난과 결박이 날 기다린다고 하지만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하면은 이 생명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면서 끝까지 가는데 참으로 얼마나 어려웠는지 결국은 그 길로 가서 결국은 로마로 가서 순교를 당합니다. 이 사명 감당하는 길이 얼마나 험했는지 그는 고린도후서 6장에서 고백을 하는데 수없이 자지 못했고 수없이 굶었고 옥에 갇히기도 수없이 했고 매도 많이 맞았고 이방인의 위험과 동주의 위험과 산의 위험과 그런 말을 쭉 하는 거예요. 나는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거기를 고린도후서 6장 3절부터 말씀을 읽다가 통곡을 했습니다. 울었어요. 어쩌면 바울 사도가 그 얘기를 들어보니 그걸 읽어보니 나도 안 그랬나. 부족하지만 나도 그 39년 3개월 동안 개척하면서 쓰라리는 어려움을 겪고 그런 사실을 생각할 때 얼마나 어려웠던지. 한 번은 예배당을 짓고 빚을 못 갚아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두 목사님이 찾아왔습니다. 한 목사님은 소개하는 목사님이고 한 목사님은 구성교를 오겠다는 목사님입니다. 아직 황전사는 어리니까 애들도 어리우리니까 이 목사님은 시골 교회지만 교회가 그래도 괜찮은 교회니까 맞바꾸지. 그런 얘기 잘 아는 목사님들이 다 하도 고생이 되니까 별로 기도도 안 해보고 그냥 그러지요. 대답을 했어요. 금방. 하도 고생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가려고 생각을 하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마음이. 2년 동안 예배당을 진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하루 저녁입니다. 화장실이 저쪽에 있었는데 밤에 화장실을 갔다가 오는데 다리 횡청 밝아요. 다리 횡청 밝은데 그 예배당을 그냥 벽돌만 이렇게 쌓아놨어요. 발리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빚만 많이 지고 이제 떠나야 되니까. 근데 이상하게 내 마음속에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당 두고 그냥 가요. 제가 이거 2년 동안 짓느라고 고생 많이 했는데요. 그리고 뭐 눈물로 기도를 하면서 벽을 더듬었어요. 이쪽에서부터 좀씩 더듬으면서 기도를 했는데 거기는 예져서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달밤에 밤새 이해감에 저쪽에서 또 이쪽으로 벽을 더듬으면서 밤새 울었어요. 또 울고 또 울고 그냥 가요. 그냥 가야지요. 그리고 그냥 두고 가기가 또 그러네요. 그러면서 막 울었어요. 울었더니 울고 났어요. 그냥. 근데 하나님은 들으셨나 봐요. 곧바로 마치 그 봇물 터지듯이라는 그런 그 말이 있듯이 아니 사람들이 그냥 동시에 그냥 도와주는데 야 어떤 교회에서는 80만 원 어떤 교회에서는 30만 원 벽 해준다고 어떤 80만 원에서 벽 발라준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등 달아준다고 또 10몇만 원 드리고 옛날에는 그 돈도 헛돈 돈이거든요. 금방 해결되고 중공검사 받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참으로 생각하면 굶기도 나는 한 번도 안 굶었어요. 또
금식한 거 외에는. 그래가지고 한 번은 저녁 예배 드릴 때 간증했어요. 나는 한 번도 안 굶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안 굶고 목했다. 내가 금식한 거 외에는 한 번도 굶지 않고 목회하고 1개월 때까지 참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다.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왔더니 저희 집 사람이 한 10년 후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이구,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나는 얼마나 굶었다고. 주인집 집사님이 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텃밭에 상추 심어놓은 거 사모님 뜯어 잡수세요 그러면 그걸 뜯어 먹고 물 마시고 살았다는 거예요. 아니 얘기를 해야지 내가 어떻게 뭘 방법을 하든지 어떡하지. 얘기를 안 하니까. 그래도 39년 3개월을 지나오고 다 끝나고 나니까 오늘 생각해 보니까 전혀 하나님의 은혜였었습니다. 내가 자꾸만 내 모에 저기서 잠깐만 눈물이 나네요. 예, 오늘 말씀 그만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